오늘 본문은 참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전날 목요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본문 중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22장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이 유월절이자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장소도 찾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만남, 이 모임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그날 밤 잡혀가시는 사건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당부하고 계셔요. 이제 전도 여행, 특별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차원에서 제시해 주시고 당부해 주시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전도 파송에 대한 그 내용, 전도 파송식을 하는 내용이 두 번이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2 제자들만 파송하던 그러한 본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70명, 12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던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오늘 본문과 비교되는 구절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70명을 각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전대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영어로 purse, 지갑을 의미해요. 돈주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낭은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팩을 의미합니다.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는 여분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지 말고 전도여행을 가라는 게 아니라 여벌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 당사자가 없을 때, 자신이 없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전대나 배낭이나 심지어 칼까지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도의 방법, 전도 여행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전도의 목적은 무엇이었다? 기쁨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물론 방법도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니까. 근데 목적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가장 큰 목적은 따라해볼까요?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공생애에 있는 기간에는 많은 자원들이 저절로 충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셨어요. 가버나움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정말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바로 최고 전성을 누리셨던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대를 가지지 않아도, 배낭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신발의 여분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 자원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시위,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났다. 하나님 나라의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병고침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확장이 막 일어나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의 신발이나 필요가 없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전도 파송을 하신 이유는 목적을 분명히 해라. 목적이보다 바로 기쁨의 경험을 회상시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전도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 존재하지는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때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우리에게는 핍박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 무관심도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랑은 확연히 틀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마다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렇게 회상할 수 있어요. 우리 17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전대와 배낭과 이 칼을 지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한번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옷, 가방, 그리고 칼을 지니다의 의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윈, 이제라는 now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언제를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를 윈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는 이 땅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전대와 주머니 그리고 때로는 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뭐라고요? 전대, 지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머니, 가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칼을 일단 제외하고 우리가 옷, 전대, 가방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 전도 여행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갖추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파의 방해가 될까요? 아니면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출 것은 갖출 때 복음 전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궁핍해보거나 애걸하는 삶이 아니라 풍족하지는 않아도 자족하는 삶.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족하는 삶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멤버들을 보니까 오늘 주일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평상시에도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너무 막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있다가 주일날 되면 완전 다른 사람으로 오면은 저도 깜짝 놀라고 우리 멤버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물론 우리들끼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잠깐 우리 리더 미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우리 가끔 우리 어른들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는데, 뭐 90대 넘으신 분, 100세 넘으신 분들도 제가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분들은 그게 자신을 존중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아시죠? 그 범죄자들하고 대화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장을 넥타이까지 꼭 하고 범죄자들을 만난대요. 그래야 범죄자들이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범죄자로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 자신이 궁핍해 보이거나 이 복음을 애걸하는 자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들었죠. 물론 이 정말 자원이 없어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막 받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나을까요? 주면서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 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영어로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gentleness입니다. 예의 있다, 신사적이다.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무 유대인도 존중하거나 리스펙트하지 않는 그 왕 앞에서도 분봉왕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예의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포할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God loves you. 예. 캐시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다가올 때 여러분 불편해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으면 목사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캐시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못 줘서 아쉬울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캐시를 주면서 차라리 그 캐시 조금이라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Jesus loves you.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주면서 그러한 어떤 풍족하진 않아도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전대와 배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검은 왜 필요할까요? 검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검이라는 단어는 마카이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대걸, 뭐 이렇게 단검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그런 식칼 수준이 아니라 장검, 전쟁에 쓰이는 검을 의미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검. 아마 구글에서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쳐보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살상용 무기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겉옷을 팔아가면서까지 이 검을 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무력 사용을 우리에게 허가하시는 건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겉옷입니다. 겉옷.
그냥 옷이 아니라 겉옷이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 땅은요,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일교차가 극심합니다. 많게는 한 4, 50도가 차이가 나요. 덥게는 영상 40도에서 막 50도까지, 화씨로는 막 100도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밤에는 엄청 추워져요. 영상 1도, 뭐 여기식대로는 이제 화씨 한 37도에 36도 정도 되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겉옷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벗었다가 입을 수 있는 수준의 옷이 아니라 생존을,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겉옷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존을 위한 그 어떤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을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그 밑에 깔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을 도와줬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신을 다 내어드린다라는 표현이에요. 호산나, 하나님, 메시아, 이분을 맞이하는 것이 나의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표현이 바로 겉옷을 벗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겉옷을 팔아더라도 검을 가져라라는 것은 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검의 중요성.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생존의 마지막 수단이었는데 이 생존을 위한 그 어떤 것까지 팔아가면서 사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장착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그 어떤 것까지 팔아가면서 이 말씀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이 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플립시킵니다.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베드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누군가의 칼을, 자기의 칼이었는지 누군가의 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칼을 빼서 귀를 쳤다는 것은 여러분 빗맞은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귀를 친다라는 것은 너를 내 종으로 만들겠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입각해서 귀를 친다는 것은 너를 내 종으로 만들겠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너는 우리의 종이야. 너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12무리의 종이야 라고 엄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칼을 넣어라. 네 방법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무엇을 하려는 자 다 칼로 망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가지라는 표현이 이 실질적 살상용으로 사용됐던 칼이었을까요? 아니면 말씀의 검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의 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검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해석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으십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제자처럼 칼을 빼서 종으로 만들려고 귀를 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검이라는 표현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카이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검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분쟁, 전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때로는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이 밑에 이제 구절에 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이, 가족들이 다 이 복음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상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갈라지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족 구원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목사로서 그거를 어떻게 그냥 간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도, 조금 불편함이 일어나도 이 생명과 진리는 반드시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찢어지는 그 고통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중동 시리아 같은 지역에서 목숨 걸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침례와 세례를 받을 때 잠깐 움찔해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가족 구성원이 다 무슬림인데, 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세례랑 침례를 받았다가 호적에 파이는 것 그 이상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들, 딸이 예수 믿는다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선상에서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세례와 침례를 받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분쟁과 이 찢어짐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렇지만 내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자,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참 팍스인 로마나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로마가 주는 평안. 여러분, 평안하면은 죄송하지만요, 편안이죠. 편안하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평안해야 할 줄 믿습니다. Peace in Christ.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분쟁이 있는 곳, 조금은 찢어짐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 때,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물거미가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물방울 속에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물방울 속에서 살 수 있는 것, 거기서 호흡하면서 물 안에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비춰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에베소어보다 더 악하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카리오,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여러분. 독립투사, 협객이라는 단어인데, 검에 의한 혁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분명히 검에 의한 혁명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얼마 가지 못하는 그런 짧은 이벤트에서 끝나요. 실제로 이 로마 이 식민지를 다 무력으로 다 이렇게 추방시키려고 했던 무리들이 AD 70년에 소멸이 됩니다. 이 시카리오라는 단체가 아예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무력 항쟁은요, 한계가 있었고요, 절대로 복음을 확장하는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사도들은, 제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함으로 우리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인 말씀만 선포했더니 세계화가 지금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검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갖자.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한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 따라보겠습니다. 불법자의 동류로 여겨지다의 의미. 자, 본문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게 엄청 재밌는 본문입니다. 재밌는 본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래도 일만의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유적 방법으로 말씀의 검, 너희가 겉옷을, 생존에 필요한 그 어떤 것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라? 예수님이 검을 허락하시네 하면서 제자들이 신났다고 지금 검 2자루를 쫙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 제자들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인데도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이 예수님의 제자 무리들은 아직도,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무력 항쟁할 수 있는 검 2자루를 쫙 펼치면서 예수님, 여기 검 2자리가 있습니다. 너무 안심하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간, 아니 3년이 넘도록, 30년 넘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훈련도 받았어요. 뭐 1:1 양육도 받았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근데 어떠한 사건 앞에서는 예수님! 여기 제가 잘 갈아놓은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3년, 뭐 4년 했다고 우리가 이 칼 안 쓰고 하나님 말씀 바로 취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욕망과 하고 싶은, 쓰고 싶은 칼, 이런 것들을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검, 영적 분쟁을 위한 검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용 검 마카이라를 딱 펼치면서, 그러면 어떠한 해석이 되죠? 이 중에 12명 중에 아직도 무력 항쟁을 꿈꾸는 정치범 2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자루씩. 색출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하려 했던 자 2명이 누구죠?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독립투사라는 말 아까 제가 했었죠. 시카리파. 많은 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근데 이게 열성적인 바리새파 중에 한 모임이 시카리파, 독립투쟁, 독립투사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신의 나라 유대 땅을 독립시키려고 했던 그 파입니다. 그러면 가나나인 시몬과 유다가 있었기에 이 칼 2자루 제시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이용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시카리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표기에서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 여기서 가룟이라는 것은 정치적 당파를 의미합니다. 지역 이름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시카리파의 그 존속이었던, 그 소속이었던, 그 시카리파의 소속이었던 이름 명칭을 가르욤이라는 단어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AD 6년경 이방 민족인 로마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 가룟 유다라는 다른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 유다의 지도하에 독립투쟁을 벌였던 그 단체를 일명 셀롯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중에 열성적으로 신정 정치를 방해하는 무리들을 처단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냐면 구약 시대의 비느하스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 자신들의 장막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 2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인데, 그 열심이 본인들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당원이라는 이름하에, 셀롯이라는 이름하에 열심히 독립투쟁을 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을 뜻하는 아람어 단어가 아람어로는 칸나.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 가나나인 시몬과 가나나인 가룟 유다로 표현되는 이 2사람이 이 칼의 주인공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검을 쓸 때가 됐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너희가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제 정치적 혁명이 시작되는구나.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있으니까 이제 다 로마인들 다 쓸어버리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 두 사람이 검을 끄집어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검의 사용을 잡히기 전날 밤 목요일 밤으로 제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7절과 38절이에요. 우리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가 간한 일이 다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표현은 두 자루면 충분하다. 두 자루 너무 든든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카노스라는 표현으로 그만 말하자. 잘 웃으셨어요. 네. 경상도 말로 고마됐다. 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Enough! 아까 우리 찬양했죠. Your grace is enough.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Enough. Conversation is over. 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한탄하고 대화를 중단하시는 모습이 족하다. 거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칼 두 자루면, 이 칼 두 자루면 뭐라고요? 나도 역시 정치범으로 몰리기에 딱 좋다라는 거예요. 중의적 표현입니다. 대화도 그만. 그렇지만 불법자의 동료.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원피스 만화에 나랑 동료가 되어줄래? 이런 표현 똑같은 거예요. 동료. 어떠한 동료죠? 정치범 시몬과 가룟 유다의 동료로 보기에 딱 좋은 칼 두 자루. 이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거기에 잡으러 온 사람들이 제일 신났겠죠. 저 사람 정치범 맞구나. 예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시며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렇게까지도 가르쳤건만 아직도 무력혁명을 들이대는 두 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시대에 있었으면 분명히 저도 이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칼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주님! 여기서 잘 갈린 칼들이 있으니까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달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이 전달되길 바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같은 이 두 명의 이 실패한 정치범들과 같은 우리를 아직도 바라보시면서 그거 아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 아니야. 그 칼 내려놔. 제발 좀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철저하게 정치적 독립을 위한 야욕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에게 틈타서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의 귀에 입 맞추죠.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과 가장 친근했던 사이임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사건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수님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불법자의 동료로 여겨지기에 딱 좋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 예언한 대로 불법자들, 불안당 중에 하나로 몰리기에 딱 좋은 그러한 표면적인 모형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의 검의 사용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 끝났어요. 두 자루는 하나는 예수님 파는 데 사용됐고요. 하나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자르는 데 쓰였어요. 그러면 두 자루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먼 훗날 서방 국가에서 막 그 복음화가 됐을 때, 중세시대 교회가 막 활성화됐을 때 우리가 동방인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야 성지가 회복될 수 있다. 잘못된 생각으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많은 병력을 사용해서 성지 회복을 꿈꿨던 그 십자군 전쟁이 여러분 시대적으로 가장 무의미하고 전력을 수도 없이 낭비한 전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무력으로 하는 전쟁이 가장 의미 없고 가장 정말 쓸데없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종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진짜 실질적 전쟁도 여러분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전쟁, 그 분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데, 저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 교회의 복음 전도에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성령, 말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달리신 십자가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전파의 도구이며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십자가, 마땅히 지어야 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두 번째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무엇이다? 증인. 따라해볼까요? 증인.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증인이십니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말씀. 진짜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칼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증명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정도, 사람을 살상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영과 육과 혼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완전 치료하는 수술의 효과까지 주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더 이상 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얼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바꿔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유일하게 바꿔놓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유일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역설을 볼 수가 있어요. 전대, 배낭, 옷, 심지어 칼까지 우리에게 다 갖고 있으라고 하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걸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질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가방을 막 챙겨요. 우리는 지갑을 막 챙겨요. 우리는 옷도 막 챙겨요. 근데 십자가는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아요.
이 땅에 필요한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그 상태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공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입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대도 갖춰라, 배낭도 갖춰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복음을 선포해라. 이 따뜻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